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5면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집에 찾아온 기근으로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먹을 양식이 부족해졌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위기가 찾아왔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은 뒤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 중에 남아있는 베냐민마저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 마음이죠. 그러나 동시에 야곱의 여전한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그는 요셉을 편애하다가 가정 안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베냐민을 특별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사실 야곱의 집안에는 더 깊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들들은 책임있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오래된 죄와 침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일은 한참 전에 끝난 일이 아니라 여전히 그 집안 깊은 곳에 묻혀있는 상처였습니다. 우리도 외적인 문제를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걱정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깊은 곳을 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진 않은가?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믿음이 말라 있진 않은가?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의 갈망이 식어 있진 않은가? 겉으로는 양식의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영적인 기근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기근의 때는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오래전에 팔아버린 요셉.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다라고 여겼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는 장면입니다. 형들은 그 꿈을 싫어했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오랫동안 꿈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꿈을 꾼 사람은 형제들 위에 서기는커녕 구덩이에 던져졌죠. 애굽에 팔렸고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헛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들을 지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세우셨고 마침내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제 요셉의 행동,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조금 낯선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곧바로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하게 말하면서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며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한 명은 없어졌다 말합니다. 그 없어진 한 명이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그들을 사흘 동안 가둡니다. 얼핏 보면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했고 형들이 과거와는 달라졌는지 또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제 버렸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라헬의 아들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책임지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요셉의 엄한 태도는 무자비한 복수가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냉철한 분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회복을 원한다라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참된 회복을 위해서는 죄가 다루어져야 하고 변화가 확인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감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는 감정에만 끌려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참된 회복의 길인지를 그는 분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기근을 염려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행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양식의 기근도 있었지만 더 깊은 영적인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안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기근을 통해 그들을 애굽으로 이끄셨고 요셉 앞에 서게 하셨고 오래 묻혀있던 죄와 상처를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근 같은 시간을 통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 안에 이 메마름을 보게 하시고 오래 덮어둔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의 기근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감정에 휩쓸려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마음과 식어진 믿음, 회복되지 못한 관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만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과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순종하는 성도된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